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훨씬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으며 고마워했는데 지금은 더 많이 누리면서도 그만큼 더 감사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것이 우리 시대의 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그날이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하지요. 그러니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넘치게 하라는 말은 강물이 제방을 넘어 철철 흘러넘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를 물이 넘치듯 풍성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사람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입을 열면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 감사가 행동에 배어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처럼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습니다. 기도할 때도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보다 바울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자기를 해하려는 모함을 다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가 흘러넘치면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야만 감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형편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감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상황과 상관없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감사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의 문제이기 전에 내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흔들릴 때는 감사도 함께 잦아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물음 앞에 서 있을 때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지요. 그 마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내 원망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옥중의 바울을 보십시오.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평판할 때의 믿음은 그 깊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비로소 내 믿음이 어디쯤 서 있는지 알게 됐지요.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가 자라면 믿음도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감사도 함께 자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에 굳게 선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야 합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 믿었다고 하지 않고 받았다고 하잖아요. 받았다는 말은 마음 문을 열어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5분 뒤도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셨어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행함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근거와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도울 때도 그저 좋은 일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용서할 때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지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해야 할까요? 7절 상반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그것만으로 믿음이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순종할 때, 행할 때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는데도 풍랑이 닥치면 흔들리는 날을 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다시 한 걸음 순종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할 때 은혜가 더욱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면 감사와 은혜와 영광, 이 세 단어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 걸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둘째, 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감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축사하셨어요. 축사가 무슨 말이에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어요. 기적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을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의 큰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에는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아갈 때 놀랍게도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아직 적군은 그대로 있는데 감사의 찬송을 먼저 올려드린 것이죠.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유다는 손하나 대지 않고 그 큰 무리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상황이 바뀐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다 갖춰진 다음에 감사하려 하면 평생 감사할 날이 오지 않아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그 자리에서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감사한다고 모든 문제가 그렇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혹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자리에서 감사를 붙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감사가 부족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다만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마음에 마련하게 되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셋째, 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감사는 보이지 않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마치 자석과도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고 상황과 조건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는 내 마음가짐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고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이 부유하고 어려워도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나이 60이 넘었고 몸도 성치 않았으며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감옥을 뛰어넘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세워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 감사가 은혜를 더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사오니 이제 그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감사하기로 마음먹고 나아갑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는 지금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마음이 지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마음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힘을 주시고 작은 감사 하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통해 다친 관계가 회복되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는 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풍성해지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